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은요. 보시는 것처럼 한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의 재건 사업이 이제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과 격려에 힘입어서 이제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오늘 에스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부분과 함께 이 3절부터 보시는 것처럼 그때에라고 하고는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유브라데 강 서쪽의 지역을 그렇게 다스렸던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와서 그들의 무리들이 와서 성전 건축자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또 성전 건축 어떻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 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예언 때문에 그들의 격려와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언했는지, 어떤 말씀으로 격려했는지는 오늘 이 에스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개서, 구약에 있는 학개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떤 말씀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학개와 이 스가랴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이 학개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언의 모습들이 학개서 1장 4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을 요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는 게 맞는 말이냐?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학계가 바로 이 귀안에서 살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하는 일들 때문에 그냥 멈추고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계가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학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되돌이켜 보아라.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력과
그런 열정이 다 결실을 잘 거두지 못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1장 7절에 보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8절에요. 너희는 산의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잘 꾸민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나무를 베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 시작해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이야기하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공고는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게을리 했던 결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자,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돌아왔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학개서 2장 4절 봤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요.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힘을 내어라. 이제 힘을 내어라. 그 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애타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예언은 바로 학개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바로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란한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학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그대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살만한 짓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들을 이끌고 나갈 바로 이 에스라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는 그 일에 힘을 합하여서 그 진척을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변에 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또 우리를 힘을 내게 하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포로 생활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돌아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우선시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방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포로 생활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의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지부진했고 또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바로 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보십시오. 학계와 또 선지자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세워나가라.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들은 게을리했고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한번 점검했고 판단했고 평가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 방해받자 멈췄고요. 어느 순간 자기들의 살만한 집만 꾸미며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힘을 내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짓지 않았던 거 뭐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와 또 오늘 에스라스를 통해서 오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어디가 되었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격려와 힘과 또 용기를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아, 퇴보되거나 또는 그런 모습을 잘 붙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모신 그 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전 가운데 그 예배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들은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또 다른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에 그 영역을 다스렸던 다뜬의 총독이 있습니다. 3절에 나오고 있죠. 그 총독이 기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시비 걸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출처도 밝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닷된의 총독이 밝히라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포로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11절 보시면 에스라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땅과 하늘과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살피며 그들이 그 지점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우선시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어,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께서 왕이 되는 첫 해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17절에 왕은 이걸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짓는 거 이거 좋게 여기신다면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을 모아놓는 그 보물 전각에서 조사해서 정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지 살펴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실 문서의 창고를 살펴보시고 그 속에서 참고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한 참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내셨는지 사람을 통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때에 맞게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성전을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이해관계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누가 지으라고 얘기했냐고 확인하는 그 절차 속에서도 오늘 보시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전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마음속 예배당은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시선으로 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실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절차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